오늘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해석도 많고 많은 주석가들이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도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은 무엇을 뜻하느냐, 또 온몸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사실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눈이 성하다라는 게 여러분,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눈이 잘 볼 수 있으면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는 대로 또 눈에 보여져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대로 온 몸이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야간에 운전을 해보면 시야가 많이 좁아지고 또 나이가 들수록 야간 운전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야도 젊었을 때 같지 않아서 어두움 가운데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능력이 또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야간 운전을 피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 눈으로 얻는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불안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식별하고 또 확인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눈은 식별력, 더 나아가서 분별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별력이야말로 건전한 사람이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영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결정되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확신한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각이 온전하면, 우리의 시각이 올바르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면 어둡고 눈이 나쁘면 악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한 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성한 눈은 좋은 눈, 경건한 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새롭게 된 식별력, 깨끗해진 눈, 하나님의 영으로 밝아진 눈, 진리에 의해 지배되고 조절되는 우리의 마음, 이런 걸 성한 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한 눈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성한 눈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성한 눈이 사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 눈이 성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목표를 삼고 있는 올바른 목적지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추구하며 산다면,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이 성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온몸이 밝을 것이다. 모든 행동이 조절되고 너그러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내 눈이 성하면. 만약에 눈이 나쁘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를 기꺼이 맞아들이기를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에 눈을 돌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체 하면서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분이 되게 모호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나빠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사물에 대한 분별력, 가치에 대한 평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 그 우리의 식별력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온전하게 식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그 상태에 있는지 그것이 그 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가치들이 충돌합니까? 이 사회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유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보는 견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연 그대로의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판단한 일이 사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내가 판단한 것이 가장 옳은 거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그런 모토가 사실 오래전에 시작되었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나와 틀리다라고 인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틀리다. 내 생각과 달라? 넌 틀린 거야. 내 추구하는 가치와 달라?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본성, 우리의 옛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밝은 식별력과 어두운 식별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한 눈은 밝은 식별력, 어두운 눈은, 그러니까 나쁜 눈은 어두운 식별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식별력은 그 참된 가치에 따라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 생각하고 정말 그 사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밝은 식별력인 거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고를 때 그 뭐라고 얘기하죠? 눈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표현이 아유 눈도 밝아, 뭐 이런 거. 남이 못 보는 것을 발견해냈을 때 눈도 밝아, 눈도 좋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치도 그것이 올바른 가치일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이런 게 밝은 분별력이라고 한다면, 이 밝은 식별력은 진실한 판단, 현명한 선택, 올바른 행동까지 가는 게 밝은 식별력인 거예요. 진실한 판단, 현명한 선택. 진실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식별력은 사물을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잘못 평가해요. 자기의 편견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그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 이건 삼박자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과가 주어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식별력이란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과 불행한 결과, 이 3종 세트가 이 어두운 식별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의 어두운 본성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지난주 말씀에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나는 부유해.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거야말로 잘못된 판단이고 또 그릇된 선택이었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밝은 식별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 그래도 나는 밝은 식별력 쪽이야. 나는 어두운 식별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어두운 식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고 생각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밝은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 밝아진 마음, 밝아진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몇 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셨습니까? 들들. 거듭나야겠다 얘기했을 때 학자였던 공회의 한 그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떻게 2번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만. 아니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했던 말인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율법에 정통해도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실은 무지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은 가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은 알지 못했다. 이게 불행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본성대로 살아온,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옛 본성에 지배되어 살아왔던 그 틀을 깨부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산상수훈을 듣는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타고난 본성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이 사실 같지 않아요? 밝은 식별력이 필요한데 너희 자연 그대로의 사람은 없어요. 밝은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는 칭찬을 들으니까 나는 밝은 식별력이 있는 사람이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자연 그대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두운 거예요. 나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나쁜 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어두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만 많아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그것만 믿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입증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1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최진실 씨의 광고 카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경청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듣고 마음으로 배척하면 그 영혼은 멸망으로 다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최상의 결과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거듭 말씀하시는 게 사실 심령이 가난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인에겐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뛰어나지 않으면, 그 수준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이 선언 앞에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러면서 계속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래도
잘 판단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옛 본성 그대로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교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 인간 본래의 이성, 우리가 이성은 갖고 있어요. 생각할 능력이 있지만 그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이 이성의 지시에 따라서 그 어리석은 경로를 따라가면서도 내가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지혜롭다고,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왜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눈이 어두운데.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눈이 어두운데. 참된 행복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서 완전히 찾아지는 것이라고. 그러니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내 모든 보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집에 금덩이 쌓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장롱을 쓰다듬으며 마음의 위로를 삼지 말고 하늘에 내 보화를 다 두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거기에 내 보화를 두었으면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전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모든 세계의 보물이 다 우리나라로 흘러올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눈, 나쁜 눈, 그 안이 어두워서 그 어두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타락한 마음,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보물은 하늘에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고 사울처럼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자기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울처럼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빛이 어두웠기 때문에 잘못 배웠어요. 그릇되게 배웠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거듭나야만 한다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 유대인들이 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거듭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거듭나야 돼? 우리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할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여, 혈통에 의존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겠다 이래도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알아듣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렇죠? 선택적인 분노.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인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공정을 외치지만 내 자신조차 공정하지 못한 존재인 거죠. 영혼의 참된 분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육신적인 것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그토록 수고합니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재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새벽이면 일어나 컴퓨터 켜고 주식시장 봐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컴퓨터 켜고 주식 동향을 살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왜 발버둥 치냐고요. 주가가 폭락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건전한 투자?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내가 저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빠져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 세상에서 정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던져 넣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은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으니까. 돈이 많으면 노후가 편안할 것 같으니까. 결국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살죠.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재물을 바라보고 삽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하늘을 보지 않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이 주는 부요에 취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들은 하등 불편할 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 나일강을 통해 그 땅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참된 보물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의 것에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정말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거는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린 거듭나거든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거듭난 자들에게만 이런 지혜를 특별히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내용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지혜 그 자체인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아주 간절하게 지혜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지혜를 찾아야 돼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묻어두고 와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친히 지혜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내용,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거죠.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새 삶을 얻었고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믿는 것, 이게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비밀이라고 표현된 모든 부분들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내게로 오세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비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워진 채로 말씀하셨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보화가 열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일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지한 관중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시고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임을 천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 주여, 말씀을 들어야죠. 왜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거듭나야만 하는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관중을 향해 거듭나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거듭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종말, 온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종말이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국가적인 종말도 있고 사회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더욱 다급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허튼 짓 하지 말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다른 짓 하지 말고 주일날 정신 차려 예배드릴 자신이 없으면 토요일 날 일찍 자라고. 일찍 자. 9시, 10시에 자요. 이 한 시간을 왜 시간을 낭비하냐고. 차라리 집에 앉아서 영화를 보든지 스포츠 관람을 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를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이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일주일 내내 기억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에 안 나왔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말씀을 못 들었으면 신장로님이 유튜브에 올리는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듣고 말씀을 이해해야지. 지금 우리는 늘 연결된 말씀 중에 있잖아요. 지난 2주간에 말씀드렸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연장선인 겁니다. 지금. 누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 보물을 쌓아둘 수 있죠.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한 눈을 갖고 있어야만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메시아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피를 토하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눈이 잘못됐어. 너희 마음이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거야. 눈 좀 떠라. 언제 눈을 뜹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눈을 확 떠야 떠지는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야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러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밝은 식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실한 판단, 현명한 선택, 올바른 행동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고 불행한 결과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필경,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과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서로 다른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이 성한 눈이 하는 일입니다. 악으로부터 선을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건 땅의 일이구나. 이건 하늘의 일이구나. 이건 악한 일이네. 이건 선한 일이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제도 드라마를 보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편이든 아내든 간음을 연고로 헤어졌을 때 다시 그 남편과 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온갖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괜찮다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면 야 괜찮지. 야 상황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겠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건 어두운 눈을 가진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한 눈을 가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된다라고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건 선한 일이고 이건 악한 일이야. 이건 땅의 일이야.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이것이 하늘의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한 눈을 가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매사에 있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으로 여기고 행동해야 되는지, 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성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성한 눈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행복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성한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진실한 판단. 내일은 주일이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선택을 해요. 지금 자자. 제가 어제도 잠을 자야 되는데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이 떠지지가 않는데 몸이 불편해.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데 불편해.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한 잠이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피곤해서 머리를 대자마자 골아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야만 하는데도 잠을 잘 수 없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올바른 선택을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그 루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찍 자요. 여러분 잠을 못 자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늦게까지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너무 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 일은 죄예요. 접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경고하시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며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행복에 다다르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한 눈이 돼요. 그 성한 눈으로 진실한 판단, 현명한 선택, 그리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한 눈은 우리 온몸을 밝게 해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다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온몸을 밝게 만듭니다. 타락의 결과로 영적인 것에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나쁜 눈,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내 무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태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현명한 판단, 현명한 결단, 현명한 선택, 올바른 선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